자, 오늘은 복음서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굉장히 많이 먼저 접하는 거죠. 책이에요. 보통의 일반적인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서를 가장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는 법에 대해서 바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 있고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책이 복음서다라고 제가 복음서의 특징에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법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수신자에게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연히 의미가 달라지죠. 제가 몇 주 전에 재단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쵸?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건. 근데 그 1차 수신자의 배경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로 그냥 이해하기 쉽죠. 근데 1차 수신자들의 배경과 그때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그때 보았습니다.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자의 역사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복음서가 각각의 그 수신자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대상들이 다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복음서가 약간 신학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것을 보고 성경을, 복음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뭐 수평적, 수직적 읽기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그냥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한 구절이 다양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구절이 마태복음과 뭐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든지 어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걸 종합해서 그때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평신도 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당시에 있는 어떤 사회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각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갖고 있는 독특적인 메시지, 아주 독특성이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그때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너무 집중하면 각 복음서가 주는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복음서의 수신자가 다 다르고 주 대상자가 다르고, 그다음에 각 저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포인트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그 복음서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런 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어떤 사건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별했고 자신의 신학적인 어떤 포인트로 배열했고 각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독특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재는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의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신자가 어떤 이해함을 갖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보통 풍랑이 있는 장면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잠잠해라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신기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파도도 멈추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 메시지를 만약에 1차 수신자가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생각을 못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을 못하면, 그냥 우리는 풍랑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의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지는구나, 이렇게까지만 보게 돼요. 하지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이 죽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생각에는 하나님만 저걸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뭐야? 아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확연히 달라지죠. 1차 수신자들의 어떤 배경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누가 듣고 있는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그 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걸 우린 이 비유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던지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는 종일 수고했고 견뎠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받느냐, 똑같은 임금을 받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회를 하고, 그렇죠? 주회를 하고 그걸 이제 우리 시대에, 21세기의 우리의 시대에, 오늘날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는 늦어도 되는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 그냥 늦게 들어가도 될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복음서는 대부분 적어도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구약의 구절들을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그냥 막 만들어서 하시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구약을 다 인용하고 채용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더 잘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인용 구절이 있는 성경을 제가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한 거죠. 인용 구절에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신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렇게 옆에나 밑에 구약의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읽으시다가 한번 그 구약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럼 그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보시고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신약으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보는 이제 교재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종말론. 어떤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 사실은 이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대, 오는 세대, 이런 이야기를 교재는 하고 있어요. 새 시대,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죄와 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 세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에 1세기에 1차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셀롯파라고 나오거든요. 영어로 보면 질럿이에요. 질럿. 어떤 게임에 나오는 용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막 고관들, 이방인 고관들을 막 죽이고 이 로마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연합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같은 동족들을 막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당연히 꿈꾸게 되는 거죠. 열심당원. 정말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 할 텐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그 과거에 이런 가치관,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이제 준비하실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전히 이 가치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 독립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 이제 이방인들 지배 안 받고 이제 우리 성공하고 이제 이 땅에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이제 공의와 평화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때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때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뭐예요? 이 세대가 가고 갑자기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예요? 교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죠?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지만 선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지만 그 변화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걸 이루어 나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완전한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가치관이죠. 자, 각 복음서의 초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비유를 볼게요. 자,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보시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족보로 시작할까요? 수신자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주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이 마태복음이라는 걸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예언들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가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왜요?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로마인이죠. 로마인들은 어떤 가치관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케사르, 시저를 대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황제를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주수신자가 이제 로마인들 이방인인 거죠.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로마 황제는 군림하는 왕이었거든요. 힘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정복하는 왕이었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고통받는 종으로 계속 묘사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고통받는 종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무려 16장 중에 무려 7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있어요. 누가복음 기억나십니까? 누가 수신자였죠? 네,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긴 글을 씁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쓰죠. 카카. 이방인, 로마인의 어떤 관리였을 거다. 높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 이 데오빌로가
아마 초신자였을 거예요.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신자에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중에 아마 리더도 있을 텐데 리더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신자들에게 설명해 줄 때 그냥 리더들끼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알아듣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은 못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긴 거예요. 누가복음은 길고 같은 사건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 이따 다루겠지만 99마리의 양의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얘기가 가장 길게 쓰여 있는 거죠. 왜요? 데오빌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쭉 보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이건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고요.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이 글을 왜 썼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든지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책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대놓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신자들에게 이제 기존의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많이 이렇게 권면해 주죠. 요한복음을 읽으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책이다 보니까 이 책에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학자, 대표적인 학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초막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양각층의 각 성별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참 독특하게 7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7가지 사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죠.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는 사건들,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마지막 7번째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그 사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사인을 보면서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것만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 이런 것만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사인이 아니죠. 사인은 어딘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느 목적지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해 보시면 알잖아요. 위에 표지판 붙어 있는 거. 그걸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인 거지, 그 사인 자체를 우리가 간구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7가지 사인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해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요, 항상 읽으실 때 이 비유를 누구에게 던지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식사하셔? 왜 교제하셔? 되게 이상하네.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죠. 첫 번째 드는 비유가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이 양의 비유를 너무 섣부르게 또 그냥 단순히 한 명의 방황하는 성도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컨텍스트가 뭐예요? 배경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시지? 이건 거예요. 왜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교제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고 그거의 핵심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 너희들은 그래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왜냐면 99마리의 양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너희들이 신경도 안 쓰잖아. 99마리의 양, 너희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그 죄인들,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 죄인들, 그 한 명의 양을 위해서 내가 저기 가서 그들과 식사하는 거, 교제하는 거야. 그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99마리의 양,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내로우 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적으로. 99마리, 그 다음에 뭐예요? 9마리, 그 다음에 두 아들. 이 비유가 붙어 있으면서 내용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빵, 빵, 빵 하면서 탕자와 그 첫째 아들의 비유로 확실하게 매김을 딱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재밌죠?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이 쓰십니다. 내가 죄인들하고 교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연속된 비유 중에 세 번째 종지부를 찍는 그 비유에서 1차 수신자들의 배경을 알면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이해하고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탕자에게 탕자가 재산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냥 지금 현대 시대에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막 기업을 하시는데, 회사를 하시는데 제가 어차피 물러받을 거니까요. 반 먼저 땡겨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유산을 집행할 수 있을 때는 오직 그때가 오직 한 번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생명이 끊어져야 유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탕자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당신 죽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패역한 겁니다. 이 아들은.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자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를 또럭또럭 갈았겠죠. 아니 이는 이 패역한 자식, 응? 이러면서 갈았을 거예요. 그것까지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성경이 더 재밌어지는 거죠. 신명기일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는지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패역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문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장로들도 나와서 쳐 죽여야 됩니다. 네. 그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왜 기다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가 목을 안았다라고 이렇게 쓰죠. 목을 안았다. 목을 왜 안아요?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못 쳐 죽이게. 자기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수신자가 이해하는 이 이해를 알고 이 비유를 보면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이 첫째 형, 그렇죠? 문의는 아들인데 아버지의 마음 전혀 모르고 일만 한 거죠. 일만. 누구처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네.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도 직장도 이 세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에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진리는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들 마음에 있는 깊은 내면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더 깊은 영감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이전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